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만입이 있어도 구주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평생 살면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천국의 문이 열린 자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피차에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된 유다와 예루살렘, 스바냐 선지자는 그들의 악행과 불순종을 오늘 성경에 네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2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2절에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루살렘이 살 수 있는 길은 그들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힘을 기르는 것 아닙니다. 장꾀를 내는 것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요, 그들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들은 인간적인 힘을 기를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하더라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리고 역사에 보면 고대는 참 전쟁이 많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자신을 지키려면 필연적으로 군사와 무기가 많아야 됩니다. 든든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군사와 무기를 모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친히 너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을 타락하도록 부추긴 사람들, 부채질한 사람들이 다름 아니라 당시에 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게 3절 4절이 되겠습니다.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그 가운데 방백들, 다 지도자입니다.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 늑대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누가 그랬단 말입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에 살고 있다고 하는 지도자들이 모두가 이런 형편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대 땅 예루살렘은요, 일찍부터 권력이 분립되어 있었습니다. 왕은 통치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장로와 유사들은 재판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고, 또한 죄를 지은 자들이 온전히 회복되려면 제사장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는 이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바르게 다스리고 바르게 판결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할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가 한 통속이었다라고, 어떻게 다 썩을 대로 썩어 빠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분명히 방백들은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 사자 같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사자라는 말은 먹이를 보면 달려드는 맹수와 같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 예루살렘 성의 지도자들은 목에 힘을 주고 건세를 부리는 자들이 아니라 백성들을 어린 양 돌보듯이 보는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되었고, 부모님의 마음처럼 이 백성들의 어려움을 일일이 챙겨주어야 할 자가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지도자들의 하여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목자는커녕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목자가 아니라 울부짖는 사자, 먹이를 보면 달려드는 맹수와 같이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이 소리를 지르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옛날같이 살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들도 강해져서 다른 나라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루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약한 사람들을 일일이 돌볼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재판장들은 어떻게 해요? 물어뜯는 저녁 일이 늑대와 같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늑대와 같은 자들, 이들에게는 처음부터 걸려들지 말아야지, 한번 걸려들었다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차라리 손해를 보고 말아야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자꾸 재판을 걸면 걸수록 더 큰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은 무슨 건수만 생겼다 하면 이리 때처럼 덤벼들어서 다 물어뜯고 나서야 뒤로 물러서는 저녁 이리 때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재판장이 공평하게 재판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약자들의 호소를 잘 들어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들어줘야 되는가 하면, 강한 자들 편에서 아니 왜 약한 자들 편드느냐라고 불평이 나올 만큼 약자들을 돌보아 주어야 공평에 가까워집니다. 흔히 하는 말로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하면, 법대로 하면 공평할 것 같지만 당시에 법대로 하면 힘 없는 사람은 100% 다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자라고 할 때 부자에게도 2개, 가난한 자에게도 2개 주는 것이 똑같이 공평하게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평한 판단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공평이라는 것은 강한 자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약한 자를 돕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지도자들은, 재판장들은 부자의 편을 들면 내한테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고 국물이 좀 남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리 도와줘 봐야 나에게 돌아오는 콩고물도 국물도 없고 오히려 나에게는 더 불편한 일들만 많이 생기게 되니 당시의 재판장들은 그냥 물어뜯기를 좋아하는 저녁 일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의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게로 치면 그 교훈이 너무 가벼웠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말을 그냥 나온 대로 짓거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가 있을 리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면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 마음을 숙이며 이 말씀 앞에 회개하게 되지만, 그러나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자기 말에서,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짓거리게 되면 선지자 자신도 불행하고 그 말을 듣고 있는 백성들도 초라하기 짝이 없다 그 말. 스바냐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이런 지경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제사장들은 어땠는가? 제사장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성소를 더럽혔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 문제를 깨끗게 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의 제사장들은 죄를 씻는 제사가 아니라 죄는 덮어둔 채 재물만 챙기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당시의 제사는 드리면 드릴수록 성전이 더 더러워지는 이런 결과를 낳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더구나 안타까운 것은요, 이들은 서로 악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한쪽이라도 바르게 서 있었더라면 진리의 셈이 완전히 막히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했고 전체가 악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리가 전혀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악이라는 것은 어디를 가더라도 서로 고리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거대한 악과 싸우려면 그 사람의 몸속에 진리가 녹아들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윗의 눈에 골리앗의 빈 이마가 눈에 들어오듯이 그 거대한 불의한 세력을 깨뜨릴 수 있는 길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의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요, 우리 유다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은 군사력으로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죄와 욕심은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성을 의롭게 거룩하고 의로운 도성으로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어려움이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고, 그런데 당시의 모든 유대 백성들은 이 도성을 거룩하게 의롭게 세워가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의 탐욕에 쫓아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취하였다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예루살렘은 오늘로 치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를 공의와 은혜로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교회들도 보면 알고 보면 다 사람들이 모였고 또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가운데도 강한 자들이 있고 힘센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공의롭게 거룩하게 지켜가기 위해서는 교회는 항상 구석지고 이러한 외면당하기 쉬운 약자들을 잘 보살펴야 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멸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공동체를 볼 때 약한 자가 어떤 대우를 받는가를 보고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강한 자들은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다 하더라도 약한 자를 돌볼 줄 알아야 되고, 편파적이라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가 전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요? 마귀라는 놈은 언제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꼴을 보지 못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든든히 서기를 원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러한 교회는 마귀가 공격을 해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교회에 치명타를 날리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품에 안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망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권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기를 원했습니다. 5절에 보면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요, 그들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에게 공의를 나타내셔도 통로가 바른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상으로 바르게 전달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겠다라는 것은 모든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과 방패와 병거와 말만 안 주셨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것들은 다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낼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발목이 붙잡히다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선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셔도 이러한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낼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5절 중반절에 보면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 공의를 비추시거늘 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침에, 그리고 아침에 그의 판단을 빛으로 나타내시거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매일 아침 동이 트는 것처럼 하나님은 날마다 진리와 공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보지 않으려고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려고 들지를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치 햇빛이 온 세상에 가득 찬 것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에 가득 차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와서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면 나의 약속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여 세상과 타협하기를 더 좋아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나는 이 세상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나 하늘이 두 쪽 나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말이 나는 예수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 일이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취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고민하는 분들도 있고, 결혼 문제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 고민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걱정과 근심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자이지만 이런 일이 늦어지고 해결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천하 없어도 꽉 닫혔던 것 같은 문들이 활짝 열리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변함없으신 하나님, 한 번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면 변함없이 내일 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는 대신 적군들의 빛나는 창과 칼과 투구와 병거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 적군들의 세력이 대단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빈손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도 저들처럼 더 많은 무기를 준비해야 되겠다. 저들보다 더 강해지고 더 포악해져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자신들을 지킬 수 있겠다.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것으로 자신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말씀 위에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이 적군의 세력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것만,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아서 저들보다 더 강해지고 저들보다 더 무장해야 이길 수 있다라고 욕심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그 부르심에 합당치 못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스스로 몰랐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안 믿는 이웃과 안 믿는 친구와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자들이 가끔 있다, 그 말이. 야, 나는 예수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걸어다니는데 저 사람은 예수 안 믿고 불신자인데도 좋은 자가용만 타고 댕기네 하면서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은 100년 안 되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좋은 자가용 몰고 가는 것이 자랑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는 쇠키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저들에게 좋은 자가용이 있다면 우리에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것을 어떻게 그 세상 것들과 도대체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소리죠.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과거를 해상시키고 있습니다. 6절을 보세요.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여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을 때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땅을 정탐했을 때 그 땅은요, 정말 땅도 기름지고 막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그냥 메고 다닐 이럴 지경이었고, 망대도 대단하였고, 문명도 그들보다가 훨씬, 얘들이 유무문이면 걔들은 정착 문화를 한 단계 앞선 이러한 문명이 발달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할 때, 비교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라고 표현할 만큼,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연약하고 적군은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했던 자들이 여호수아의 칼날에 다 망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힘이 그들에 보다 강력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건요,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정신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정신이 참신하며 말과 생각이 신선한 사람, 반드시 세상을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가져도 정신이 썩어 있고 마음이 신선치 못한 사람은 한 방에 몰락합니다. 한 방에 심판당합니다. 여러분, 결국 유다가 살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이 임박했지만 그들에게 살 길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7절을 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진 유다와 예루살렘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다시 살 길을 너희에게 준비해 주시겠거늘. 그러나 유다와 예루살렘이 선택한 건 뭐라고요? 그들은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길을 발로 차버리고 더 악하게 이전과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끌려가게 되는 이러한 역사를 불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길을 주시고 회개하는 자는 어떤 죄에 빠졌다 하더라도 다시 사함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고집하고 오늘 이 유다 백성처럼 부지런히 그들의 행위를 더럽히는 대로 달려가게 되면 한 방에 몰락하고 한 방에 심판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제나 잘못됐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길에서 어긋났나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회복시키는 이러한 백성이 돼야 되지, 고집을 부리고 더 악하게 가다가 심판당하는 이러한 자는 한 사람도 없도록 늘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지만 오늘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말씀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거늘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행위를 더럽게 하다가 심판당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들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회개하라면 아멘하고 회개하여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회복하는 영혼이 될지언정 멸망의 길을 가는 자는 한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한 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